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만남으로 시작된 구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해 나누었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종교개혁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은혜 받은 우리가 의무가 아닌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여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에 가장 중요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들리는 가장 큰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의 여행의 절정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자리에 와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누구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순결한 자, 삭개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순결하게 보지 않고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그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세리장으로만 해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탐탁히 여기지 않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라고까지 붙인 걸 보면 삭개오가 쌓은 부가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에게는 세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키가 작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데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들었을 때 뒤에 있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삭개오가 그러면 사람들한테 조금만 비켜주시오, 나도 좀 봅시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현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삭개오의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겠지만 그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서 나무에 올라가요. 이따가도 이야기할 거지만 그 사실 자체가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그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좀 있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삭개오를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서 좀 신세 좀 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머물러도 되니? 라는 어떤 권유나 의문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뭐뭐 해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결정적인 명령문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 뭐뭐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될 때 그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가는 그 길목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당연히 들려야 할 곳이겠지만 그곳에서 굳이 삭개오를 만나야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뭐뭐 해야만 하겠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꼭 삭개오를 만나셨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요? 삭개오. 예, 삭개오라고 순결한 자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불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던 그 사람, 죄인이라고 여기고 미워했던 그 사람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목, 아마 큰 대로변이었을 겁니다. 메인 도로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겠죠. 아마 예수님이 여기로 지나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길목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 삭개오를 향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먼저. 근데 둘은 먼저 원래 알던 사이예요? 알던 사이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보고 계셨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집에 가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보다 더 먼저 그를 찾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나눴던 누가복음 15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고 있던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15장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먼데 보이는 그 마을의 입구에 서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 멀리서부터 그 아버지가 뛰어나오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앞에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실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고 그 마음이 15장에 표현되었다라면 19장에서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구약 본문, 서신서 본문, 시편 본문 이렇게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라는 부분들이었어요. 구약 본문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에 보이시는 반응이 뭐냐면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 13절에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못 견디겠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14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이 그것들을 싫어한다. 너희의 그 제사가 싫다. 나한테는 무거운 짐을 지기에 너무 이제 지쳤어. 힘들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랑하는 그 앞에서 너희가 마당 뜰만 밟고 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싶었고 그들과 관계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마당 뜰에 와서 재물이요 하고 편지 놓고 가듯이 택배 놓고 가듯이 그냥 놓고만 너희가 간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관계가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 공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겠다, 곤비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지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처받으셨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에도 삭개오의 그 예수님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시로도 알려져 있는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상처받으시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 모습이 잘 드러난 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삭개오의 반응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보게 돼요. 먼저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뛰어 올라갈 만큼 아주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렇지만 성인 남성이 어떤 군인이 아니고서는 뛰지 않죠. 보통. 특히나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들, 양반이라고 하는 어떤 귀족층은 몸을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하인들이 하고 본인들은 천천히 혼자서 여유롭죠. 중동 문화권에서도 성인 남성이 뛴다라는 것은 그닥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채통이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거는 진짜 그 농부들만 하는 행동인 거죠. 애들만 하는 일이고 농부들만 하는 일이에요. 성인 남성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생각보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뿐만이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직위가 있는 부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사람들한테 미움은 받고 멸시는 당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어떤 직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체면 따위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는 첫 번째 즉각 내려왔다는 게 급히라는 말이 바로 내려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요. 조금 천천히 갈까? 그래야지 내가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런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는 그 즉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합니까? 기뻐, 즐거워해야 할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 모셔서 집에 가는 거 불편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모셔서 음식 대접하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만한 일이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상관없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기쁨을 자신의 행동으로까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의 반응, 그 기쁨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8절에 삭개오가 말하죠.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을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것을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반응, 그 사랑을 경험한 반응이 첫 번째가 나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거의 절반을 뚝 나눠서 주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재물에 대한 의미라기보단 자신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는 그 전에 자신이 세리장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돈을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고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가 텍스팜이라 그래가지고 이 세금을 걷는 권한을 어떤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사실상 어느 정도 돈을 받고 그래 그러면 너가 이제 세금 걷어서 우리한테 보내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의 유지들한테 뭐 경쟁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밑에 하청을 주듯이 세리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들이 가서 싹 걷어서 오면 세리장은 그 전체 걷은 거를 이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권을 따내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 세리가 얼마나 로비를 하겠습니까? 세리장이. 그러면 그 로비했던 그 자금을 어디서 충족해요? 다시 이 세금을 걷어오는 것 가운데에서 더 부풀려서 걷는 거죠.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자신의 것을 나눠서 준다? 그거는 자신의 삶의 생활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보상을 하겠다 그래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의 것을 더 빼앗았던 것. 내가 세금 2개 내야 돼 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만 내도 되는데 내가 2개라고 속여서 받아낸 것이 있으면 내가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토라에서는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즉 내가 100원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120원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2부를 붙여서. 그래서 2부가 맞나요? 20%를 붙여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하겠다는 건 뭐예요? 4갑절이라는 거예요.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율법이 정해진 한도보다 더해서 자신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지금 식사 가운데에서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부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형식적이었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을 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고 마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그가 진짜 변했다라면 다른 삶을 보여줄 것인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으로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자신이 피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흘려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앞의 맥락을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18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디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18장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와 지금 19장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서로 대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요. 둘 다 부자입니다. 둘 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은 다른 결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라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셔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해오던 일입니다. 저는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만 하지 않나요? 나는 영생을 얻을만 하지 않나요? 라는 태도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진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간원의 반응은 뭐예요?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가 슬퍼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나눠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이 인정하기에 돌아가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못해, 못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의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만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끝나요. 네. 그 대조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삭개오입니다. 보십시오. 삭개오도 동일해요. 삭개오도 동일하게 부자였고요. 삭개오는 이미 죄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천국에 못 갈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자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오히려 자신이 일어나서 먼저 내 것을 나누겠고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 세리장은 더러워, 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밀어냈던 그를 다시금 그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누군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앞서 지난주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자관원은 사실상 바리새인과 같죠. 이미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요. 삭개오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자발성이죠. 관원은 나와서 먼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켰을 때 시킨 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자기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렐복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18장의 질문에 대한 19장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누구요? 삭개오는 받지 않느냐라고 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은 결국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이 사람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결국은 부자 관원의 길을 가든지 삭개오의 길을 가든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에겐 재물이 있었고요, 지위가 있었고 의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이 그를 묶었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선언을 받아요. 무엇이 달라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가 살았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강요가 아닌 자발로서,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써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놓쳤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싶어 하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쁜 일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전에서부터 누가는 오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은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이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장면에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쭉 읽으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그 예수님 자기 사명문을 읽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셨다. 그리고 뒤에 23장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나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시간이 다른 때가 아니라 예전에 너를 구하셨어가 아니라 내일 너를 구하실 거야가 아니라 오늘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만남의 순간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나의 매일의 삶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은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집에 오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기 원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때, 우리의 나를 찾아오실 때, 나의 가정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때 무엇으로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구원은 오늘 지금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죄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일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지금도 나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돼서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뀐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무 위에서 내려온 삭개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자신의 것을 나누기로 결단한 삭개오. 그는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도 속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는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접한 기쁨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에 나의 사랑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겠습니다 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속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 구원의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우리가 각자의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 주님께 드릴 주님의 기쁨이 될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